그 어느 목사님의 책에 성도들이 가장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주제로 함께 설교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고, 또 부부주일은 홀로 된 성도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정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이 가정을 주제로 한 말씀을 듣기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을 소망하시고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다시 돌아가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고향이자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곳에서는 믿는 척 해도 그래도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는 척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냥 믿는 척하면 저분이 예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는 믿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옥의 땔감인 자들,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이라고 늘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음식 문화의 음식 습관에도 율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지옥 자식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원수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로 여겼던 그 모든 원수되었던 요소들, 그런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냐 하면 이 둘로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관계도 화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말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거듭남이 필요할 만큼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귀가 역사함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이게 뭐가 나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역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그런 현상들이 유행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른들 혹은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녀들은 뭐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하면 그것은 꼰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그냥 이제는 이게 유행이거든요. 유행이라는 말은 뭐죠? 이게 대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 풍조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어른들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말하는 건 이건 꼰대 문화야,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야 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와 같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다들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인가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의 통로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리가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자녀의 관계가 이 공경의 관계일 때 비로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바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자녀인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의 말이 옳아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이성으로는 이게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을 읽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빗대어서 한번 이 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족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치 이 글과 같은 이중적인 감정이 들지 않나요? 부모님은 한없이 내가 파고들고 싶고 그 품 안에서 쉬고 싶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부모님은 너무너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미묘한 이중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침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다 옳다고 여기지만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는과 동시에 부모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 성경 읽어라, 너 예배드려라, 똑바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이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부모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죄 사함의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사인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열심히 종교 생활을 가르쳤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딸이 자라면서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옷은 아버지가 입지 말라는 옷만 골라서 입고 아버지가 빨리 들어오라는데도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아버지와 딸이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딱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아버지에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옷을 입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야단을 쳤겠죠. 그러자 이 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도무지 화가 나서 못 참으신 이 권사님은 딸의 뺨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얼굴이 다시 한번 더 굳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딸이 대든 것도 충격이지만 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방에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눈물이 났는데 나중에는 대성통곡이 나오더래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딸의 방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크를 하는 것을 알고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야단칠 줄 알고 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애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딸 앞에서 막 우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이 딸도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딸도 처음 딸의 입에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통하는,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는 관계여야 이것도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 안에 부모에 대한 화가 난 마음이 있으면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부모가 뭘 가르쳐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더 이상 가르치는 걸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어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어린 날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공들여서 자녀를 키워놨어요.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안 봐요.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자녀를 키워놨는데 이 자녀는 장성해서 부모에게 오는 것을 꺼려해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되다 보니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그 말이 옳은 줄 알지만 그 말을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복은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이 부모와 자녀의 정말로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또 내 생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마음을 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믿음을 도둑질 당해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도둑질 당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또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소망을 빼앗아 버려서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사시나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순종이 되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정말로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형제지간에 어렸을 때 추억 생각하면 형한테 많이 맞았던 기억 있지 않아요? 동생 많이 또 때린 형은 잘 기억도 못해. 그 맞은 동생은 엄청 기억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다 알아. 근데 형은 그런 적이 없어.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남보기에는 뭔가 다 그럴듯한 가정인데, 남보기에는 뭐 벌이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남보기에 괜찮은 지위에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스스로 돌아볼 때는 내 인생이 참 불쌍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부모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가 치유되어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니까 부모님께 진심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의 왕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죄를 빼고 상처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상처에 시달려 사는 나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서 죽은 자가 상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상처 입은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그 상처 입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상처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완전하게 치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부모된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물려주는 분들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시는 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평강을
평강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부모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부모와의 관계 또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서 살고, 자녀도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야. 예수 믿고 살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너 예수 똑바로 믿어라.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때도 그냥 내 감정대로,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충동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을 섬기죠. 아내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밥을 준비하면서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겠고, 또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을 무언가를 통해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면 어때요? 하다가도 짜증나요. 하다가도 성질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나요?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 막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하다가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여행 가서 싸우잖아요. 안 그러세요? 가족여행 가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가족여행 갔는데 거기 가서 싸우고 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하다가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뭔가 안 맞으면 내 안에서 그런 악한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면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군가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정생활이 힘들고,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런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아직도 이러지? 예수 믿는데 벌써 수십 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 말고 정말로 부모인 나부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 이 말씀 듣고 가정에 가서 내가 똑바로 이제 잘해봐야지. 여러분, 오늘 이 가기 전에 또 내 안에서 짜증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살아지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왜 나는 말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 있지 않나요? 왜 안 되지?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여러분, 거기에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가?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가?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려는 것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병 다 있거든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대 때는 정말로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의 병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병과 상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병을 고칠 병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그 병원 가면, 그 의사 만나면, 그 약을 먹으면 고침 받는다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제 마음 안에는 가정의 달만 되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